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란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가족 간의 희로애락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끈끈한 가족애를, 끈끈한 소속감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잡수시던 그 떡이 찢겨질 당신의 살이라고, 그리고 함께 마셨던 그 잔이 흘려질 당신의 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성찬의 식탁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예수님의 흘려진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끈끈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기필코 죽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남기시고 싶었던,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멈추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리얼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 떡은 찢겨질 내 살이다, 이 잔은 흘려질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골고다 그 험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찢겨진 빵처럼, 마치 흘려진 그 잔의 피처럼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에녹처럼, 만약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승천하셨다면,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친히 당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죄 없으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예수님이 허물이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퍼펙트하게 이렇게 사해졌고 도말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성찬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들을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다시 오심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끈끈한 소속감, 천국 시민으로서의 끈끈한 소속감을 만들어 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조수아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그 사랑이라는 복음성가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제부터라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올려 퍼져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에 알죠? 누에. 요즘 젊은이들 잘 모를 텐데 우리는 잘 알죠. 누에는요, 뽕잎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자라나서 뇌꽃을 만들고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마치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다가 때가 되면 나비가 되어서 고추를 뚫고 나옵니다. 누에가
나비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그 더 이상 뽕잎은 먹지 아니하고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꿀을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도 누에처럼 뽕과 같은 밥과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나비처럼 새로운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가 참된 음료를 먹고 참된 양식을 먹어야 영생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을 가려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는 아무리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신다 해도 그래도 그것이 영생케 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케 하는 음식은 오직 예수님이 찢겨주신 살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먹고 마시면서 생각을 느끼고 움직이면서 그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하도록 했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람 내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찬 식탁에 차려진 예수님의 살과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피어나고 향기를 풍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 식탁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에서는 참된 소망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사람을 가장 힘나게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라고 혹시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답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참된 소망이 넘치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의 믿음이
내 속사람에서 믿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에서 참된 소망이 봄의 꽃처럼 피어나고 향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로마서 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은사를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봄의 꽃처럼 피어나고 향내를 풍기면서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에서 참된 소망이 봄의 꽃처럼 피어오르게 하고 향내를 풍기도록 하시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힘쓰고 있으며 사시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받아서 누리고 즐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진리가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얻은 만들어 놓은 건강도 부와 명예와 권세도 다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을 여러분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귀영화를 몸소 누리고 또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성찬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찬송가 488장에는 이런 노래말이 나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식탁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그 사명을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알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찾아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무슨 약을 먹어야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빙고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로 우리가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살 수 있는 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구약과 신약을 마시면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영생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먹고 마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고 우리에 부활하셨고 우리에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온천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영생케 되고 멸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플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02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에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멘. 성찬의 식탁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의 살과 흘려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혀에서도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며 문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이 찬양이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그렇게 울려 퍼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하시 기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뚝심 있게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차려진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치게 되고 이로 인해 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즐겨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멈추고 피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낙심하고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쓰여진 당신의 관한 것들을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말씀을 듣던 두 제자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저녁을 먹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찢어주신 그 떡을
먹을 때 그때 그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래, 우리가 길에서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쓰여진 또 성경에 쓰여진 당신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이 자신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이 된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즐겨 순종함으로 사명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 매월 첫째 주일에 식탁에 그 성찬 식탁에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다음 주 첫째 주일로 성찬이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일로 성찬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성찬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다음 주 성찬 예식 때 성찬에 차려진 찢겨진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리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즐겨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